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한 마을에
아주 인내심이 많은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랫마을에 볼 일이 생겨서 이 노비인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일 아침에 아랫마을에 좀 다녀와야겠다. 네, 주인님. 다음 날이 돼서 주인이 돌쇠를 찾았습니다. 돌쇠야.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돌쇠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돌쇠야. 다른 노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쇠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요. 아랫마을에 간다고 하던데. 주인은 속이 터집니다. 시킬 일이 있는데 말을 듣기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아랫마을에 다녀와야겠다는 이야기는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아랫마을에 다녀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후에 돌쇠가 와서 주인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아랫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주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부글부글 끓었겠죠. 인내심이 아주 많은 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내일은 나를 먼저 꼭 찾아오너라. 돌쇠가 알아듣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과연 돌쇠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안식일의 기원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너무 좋으셨죠? 그리고 7일째 쉬십니다. 창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또 중요한 패턴입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창조의 날이었고 7일째 쉬면서 그것을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복된 날이 아니라 저주받은 날이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를 요구합니다. 바로 7일의 회복.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살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루.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잘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15절 후반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시 죄의 저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 집이 아파트였는데요. 이 우리나라 같지 않게 이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이 베란다로 나가면 이 펜스가 너무 낮아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린아이가 낙상사 한 적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 둘째 아들이 3살, 4살 할 때였는데요. 이 녀석이 밖이 궁금한지 계속 베란다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돼! 거기 나가면 혼나. 평소 화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들이 놀랐겠죠. 그래도 최대한 무섭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설득의 과정에 포함된 이 경험이 문제입니다. 혹여나 호기심에라도 나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베란다 문만 나가도 호되게 혼이 나니까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위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은 이 창조의 기쁨을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일을 해야만 살게 되었죠. 창조 질서의 파괴로 인해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죄의 굴레, 죽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창조 때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열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구약시대에 이 안식일은 죄의 굴레, 노동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거룩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사람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이 이 자체가 무서워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드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노력보다 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쉽게도 인간을 위한 율법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돌쇠야, 내일 아침에 아랫마을에 좀 다녀오겠니? 네, 주인님. 다음날 없어진 이 돌쇠처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내심 많은 주인이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알아듣게 내일 꼭 먼저 나를 찾아오너라. 또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 기껏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 거룩한 날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만들어 버리려고 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이삭을 잘랐는데요.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요. 역시 축복의 날을, 구원의 날을 정죄의 날로 바꾼 사람들답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타실까요? 기껏 축복의 날을 주었더니 정죄의 날로, 죄의 굴레의 날로 바꾸어 버렸으니까요. 예수님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이 불완전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완전해서 왜곡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선물인 율법이 또 다른 족쇄가 되어버린 이 율법.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죄의 사슬,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하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노력이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이 안식일로 다시 죄를 만들어 버리니까 아예 모든 날을 완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던 안 하던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모든 날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죄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정죄의 날이 부활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 돌쇠가 나와요. 이 마음속에 있는 돌쇠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다시 죄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돌쇠가 나옵니다. 죄의 저주가 무엇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우리 안디옥 교회는 단지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돌쇠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심지어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이 매주 찾아오는 부활의 주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단지 즐기면서 끝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축복의 은혜의 날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주일을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를 위한 주일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또한 체험의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